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봤던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이제 붙들림을 받아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반부예요. 그것이 약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싸우는데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게르솜을 낳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또 4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2장 18절을 보면은 이게 좀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2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여기서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 3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해가지고 또 틀림없이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은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그죠?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을 뭐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고 불러요. 그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그래서 그 지명이 베델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여기서 베델 할 때 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여기 2장에서 르우엘 할 때 이 옐이 바로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르우엘 하면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옐이 이 당시에 그냥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신을 가르칠 때 어떻게 보면 일반 명사예요. 옐이 일반 명사인데 그래서 여기 르우엘 할 때 여기서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보다는 신의 친구.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그래서 여기 르우엘이고 그 이름이 여기 3장 1절에서 나오는 이드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 옐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옐이라고 그저 불렀는데 옐의 고유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르우엘이라고 그랬다가 왜 이드루라고 그러나 이렇게 착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이름은 이드루인데 그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르우엘, 쉽게 말하면 신의 친구 제사장이니까요. 그렇게 불렀을 개연성이 있어서 르우엘이라고 앞에 부르고
뒤에 사사기 4장 11절에 호밥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이 이제 장인보다는 처남의 이름이 이제 호밥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반기 40년, 그 다음에 중반기 40년. 그래서 약 이렇게 오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40 정도가 됩니다. 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의 후반기의 일생이 여기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서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40년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그래서 모세 일생이 이렇게 40년에서 그렇게 단락이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느 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라고 가까이 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떨기나무는 이게 저기 중동 지역에 이렇게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그 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막상 가까이 가 보니까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고 거기 이게 불꽃만 이렇게 있어요. 그때 그 떨기나무 안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라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셔서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모세의 정체성이 뭐예요? 지난번에 했어요. 히브리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히브리인의 단계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집트로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당부를 하십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모세에게 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모세더러 이집트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집트에 파라오에게 보내고 모세를 그래서 그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이집트는 어떤 곳인가요? 모세에게 이집트는 아직도 살인자의 그러한 모습을 해결받지 못한 장소입니다. 이집트의 생활은 40여 년의 생활 동안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이 아닌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던 곳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빈 껍데기로 살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의 삶은 이집트인에게도 이스라엘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곳입니다.
모세에게 이집트는 다시는 기억도 하기 싫은 곳입니다. 모세에게 이집트라고 그럴 때 그 이집트는 상처와 아픔이 얼룩진 곳입니다. 돌아가기 싫은 곳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가정을 이루고 아들 게르솜을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떼를 치면서 얼마나 평화스럽게 보여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모세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파라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파라오의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모두 자신을 향해서 네가 이집트인을 죽였지 하면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가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인데 거기를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습니까?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왜 하필 모세일까요? 모세 자신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 자신도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같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면은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지 지난 40년이 흘렀는데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애굽을 잊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완전히 끝난 단계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모세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와 이제 이집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집트의 바로 앞에 두려움 없이 동등하게 설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문명을 보면은요, 이게 독재, 왕정, 과거의 이렇게 문명을 보면은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과거의 문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집트에 가서 보면은 왕 파라오 한 사람을 위해서 문명이 존재했어요. 파라오 한 사람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한 거예요. 실제로. 그 파라오의 무덤을 만든 거라든가 스핑크스를 만든 거라든가 그 왕들의 무덤 같은 것을 보면은 오직 이게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고, 그래서 일반 백성으로 보면은 신비에 가려져 있고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자예요? 모세는 파라오를 인간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대등한 인간으로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파라오의 그 궁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파라오를 그렇게 신비한 대상이 아니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모세의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해가지고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 여기서는 모세가 경이로운 존재예요.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자예요. 모세는 그 백성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자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같이 뒹굴며 그렇게 지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야 되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백성들 앞에서 능력을 행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나를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다. 나갔을까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들 앞에 왔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신비한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권능을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또 나아가서 25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이 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아, 이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이렇게 믿고 따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보내시고, 그래서 신비한 인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고 할 때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게 반역하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모세와 같이 별도로 하나님 앞에 외부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시작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비한 인물이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그 인도가 다 끝나고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더십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것은 참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안에서 같이 정착해서 살아야 돼요. 그때의 리더십은 모세와 같이 이렇게 신비하게 경이스럽게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고 그들 속에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와의 관계,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모세와 같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쓰실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심하고 자기의 모든 그런 쓰라린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이집트지만 안심하고 이집트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집트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집트에 가서 모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십니다. 갈 일이 뭔가요?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철저히 이집트의 신을 섬기고 있고 철저히 이집트화에서 이집트의 사고방식, 이집트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집트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살고 있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이들을 인도에 대해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40년의 그 여정이 뭐냐면은 이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나타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바로 한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직도 그들의 몸에 배어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해보니까 이 목회는 정말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한다는 것은 기적을 이루는 길이에요. 왜 기적을 이루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자들을 먼저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전도하는 게. 여러분 해봤죠? 네?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가 어렵냐면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출석한 자들에게 복음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것이 이것이 제가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들어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맨정신으로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 그 정신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100% 사실로 믿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목회하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칼빈이 예정론을 말했는데,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게 출석한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느냐?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단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말씀을 들어요. 교회 나온 곳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 참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자는 뭐가 다르구나.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똑같이 성경 공부를 배워요.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갖게 돼.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제가 보면은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이상해.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귀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이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안 생겨요.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은 떠나게 돼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 목회할 때 그게 이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보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 같아. 장로님 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평생 들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겨. 결국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위장했던 것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드러나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설교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고 그럴 때, 야, 나는 택함을 받았구나. 그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100%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것을 사실로서 온전히 믿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믿음을 갖기, 이건 내 힘으로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로 어려운 건 제가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로 성장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생각이 변화되어져 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오늘처럼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할 일을 깨닫는 것이 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한테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장로님들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행복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교회 안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분이 힘들어가지고 오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 만남은 사명을 위한 만남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다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제자 삼으시고 훈련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요한복음의 뒤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다고.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 보내오니. 무엇을 위해서 보내나요?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보낼 때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명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1절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명령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사명을 주셔서 그리고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면서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속한 자였어요. 이집트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이집트로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거기에 내가 택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인도할 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부르신 자는 없습니다. 다만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끝은 멸망이에요. 심판이고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에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2를 보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불러내어 너를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만남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사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깨닫고 제 인생을 목사의 길로 목사로서 살아가기로 저는 결단하고 신앙을 했습니다. 제자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 성경 말씀처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보내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은 여기 말씀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 여호와의 덕을 선포하게 하래요. 그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그것이 여러분의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지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것은 모세를 이집트에 아주 적합한 자로 보낸 것처럼 그 안에 복음을 전할 자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속한 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이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거기에서 나온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한 자에서, 그 혈연 관계에 속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가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옛날들로 죽이려던 그 바로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바로가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칫 구원의 단계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저 미숙한 단계로,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단계로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단계에서는요, 깨닫기밖에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쉽게 체험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요, 사명으로 살 때, 갈 때, 사명을 향해서 사명을 위해서 갈 때,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목회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너무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1단계, 그저 구원받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라.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친히 같이 가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가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 역사를 체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것이 진실로 복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도 똑같습니다. 그죠? 부모, 자식에게 주려고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역할을 할 때 돕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